네, 말씀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1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로 28절 말씀 같은 1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가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1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언약이 돼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올무를 끊으시고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티끌 같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은 독사의 독, 다시는 마귀의 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떨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남겨놓으면은 그 티끌이 쌓여서 독사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겨놓으면은 독사가 꽹과리를 털고 우리 삶 속에 자리를 잡아서 올무를 쳐요. 자, 우리가 티끌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저도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 티끌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뭐가 돼요? 그게 올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제목은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올무를 끊는 치유가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불신자가 당하는 죄, 저주, 재앙, 고통, 실패, 질병, 염려, 근심, 원망 이런 티끌을 끊어버리고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올무 같은 저주, 재앙, 모든 아픔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마이크를, 그 소리를 내가 할 때 한번 조정을 해봐. 울리지? 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문제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400년 된 문제일지라도 그리스도가 한번 역사하면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홍해 바다 속으로 쳐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박살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기는 응답을 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로 18절의 약속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가는 영광, 영원한 영광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셨느니라.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밀리치는 승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은 생기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흑암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저주 재앙이 사라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의 복음의 강체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혼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지를 못해요. 자, 왜 혼미합니까? 세상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 안경, 마귀,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마음을 잡으면은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해요, 모르게.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모르면은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혼미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생기 있게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즐겁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희색을 바라면서 반갑게 돼야 돼요. 이 혼미해가 있는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먼지나 티끌 같은 독사의 독을 넣어서 분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자악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잡혀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티끌을 떨어버리지 않으면은 사단이 자꾸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에게 보면 뭔가 여기 사단이 이런 거 갖고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폭행으로, 어떤 사람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에게 교만으로, 어떤 사람에게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 육신의 쾌락으로. 제가 하루 얘기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각자에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각자 여러분이 내가 뭐가 사단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나 요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것이 올무가 돼서 저주, 재앙, 고통, 실패, 질병,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당한 줄 몰라요. 그 왜? 워낙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려서. 믿는 사람이 당하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에요. 이거 떨어버려야 돼요. 이미 올무가 된 것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적은 거, 큰 거 여러 가지 속에 잡혀 있어요. 오늘을 이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올무예요? 젊은 분들은 올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감이 있죠, 올감이.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함정에 걸려들게 하는 꿈인 괴락이에요. 괴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잡힌 줄을 몰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끊을 수 있어요. 혼미한 사람은 잡힌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서 기도로 끊을 때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며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은 안개같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봐봐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방에도, 아무리 캄캄해도 뭐요? 조그만 빛만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요. 아무리 선풍기로 돌리고 아무리 손으로 해도 어둠은 안 물러가요. 그런데 빛만 비추면 없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림으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 두려워하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우상과 미신에 끌려다님으로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매이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육체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욕심, 욕망, 창세기 3장 욕심 부려갖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사단이 자리를 잡아서 혼미해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다 놓치게 하고 결국엔 내 힘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불신앙과 죄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올무로 사로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올무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올무가 있었어요. 올무에 빠져서 얼마나 그가 고통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불신앙, 가문의 죄와 저주, 율법주의, 인본주의 등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에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형벌 같은 가난, 질병, 저주, 재앙, 실패로 결국 원수에서 잡혀갖고 삶에 보람도 없고 그저 열매도 없는 허무와 인생으로 작품을 남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툭 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스바냐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와 사건,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육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저주 재앙 다 없애고 올무를 넉넉하게 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거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편 141편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됐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어요. 죄, 저주, 재앙 없애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올무에 매여 있습니까? 왜 올무에 매여 있는 줄 압니까? 이 올무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자, 성령의 인도받자, 십자가 언약 붙잡자,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알면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 이 복음 알면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지, 복음을 생각지도 않지, 올무에서 잡혀서 여러 가지 가난, 고생, 질병, 염려로 고통하면서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내 팔자구나 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뭔 운명이고 팔자입니까? 사단 올무에서 걸려서 그런 거예요. 뒷걸을 떨어버리라고 해도 떨 생각도 안 하고 더 붙잡고 있어요. 체질이 올무에 잡혀서 뱀 독사에 물려 사는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체질, 승리의 체질, 응답의 체질, 전도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도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올무에 매여서 내가 고생하는구나, 이 올무를 벗겨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이 올무에서 벗어났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애굽을 장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노예가 돼요. 점점 애굽의 우상 문화 귀신에 잡힌 것입니다. 400년이 가도 완전히 노예 체질이 되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족의 씨를 말리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만 키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데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막는 사단의 전략으로 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을 정도로 사단이 장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애굽의 올무에서 끊어주실 줄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중에 특히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망에 발라서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살려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내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어떤 체질이 나와요? 자기의 체질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위급하고 어렵고 할수록 당황할수록 뭐요? 자기 본 체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노예 체질, 저주 체질이 나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다고 금방 시험 들어요.
그 모든 것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원망 불평 안 하고 살아도 축복받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만히 있다고 멍하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주여 하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자꾸 헛소리하고 불신앙 소리하고 그야말로 귀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하니까 더 사달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저주재앙 사단의 역사 올무를 끊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 싸우시어? 오늘 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끝내는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결론은 뭐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승리합니다. 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불신앙, 죄의 올무, 사단의 통도, 티끌 같은 염려, 근심, 원망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꼭 그래, 아이고 이것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조카 롯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완전히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전도자의 삶 속에 안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마저 끊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영, 육신, 경제, 인간관계, 가정, 자녀에게 사단과 올무에 묶인 것 같은 저주, 재앙, 고통, 실패, 두려움, 걱정거리, 낙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저주 다 감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히 승리를 줘서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무를 끊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째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뜻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확인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뭐예요? 완전히 인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늘 얘기했죠.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이 한쪽에서만 약속한다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한쪽에서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서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우리는 뭘로 확인해야 돼요? 아멘으로. 여러분이 인감 도장을 찍으면은 계약이 성립돼서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한 건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게 약속이고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확실히 도장을 찍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올해는 내가 아멘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서운 아멘부터 좀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돼요. 네? 네.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3절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럼이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받은 걸 여러분이 확인하란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포럼이 필요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세가 있는 것이 당이에요. 원망 불평하는데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지팡이 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불기둥 푸른 기둥 따라서 인도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모세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 살린 제사장이에요. 바로 왕도 이긴 왕보다 큰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라봤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며 승리를 보여주시고 보장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한나 여자라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을지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잠깐 고난당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시간표예요. 자, 이때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는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임마누엘 기적을 베풀면서 인도하시고 승리를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모든 올무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모든 올무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올무가 있어도 이 올무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염려를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확인함으로 모든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뭐가 된다? 물이 벽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므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의 올무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 바다 걷는 것을 보고 홍해 세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홍해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 없애고 살려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저주 불신앙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죽어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세례예요. 홍해 세례가 큽니까? 그리스도의 세례가 큽니까? 그러면 홍해 걷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은혜입니까? 홍해가 기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 있고 자꾸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홍해 세례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되더라? 벽이 되더라. 물이 벽이 돼요. 자,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요. 오히려. 자, 바닷속 뻘이 뻘밭이 나와야 되는데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물이 벽이 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재앙과 사단의 공격이 있고 홍해 같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벽이 되듯이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와 사단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우리의 축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게 내게 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이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줘요. 물이 벽이 돼요. 원수가 발판이 돼요. 무엇하면요?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문의 저주 재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그 재앙과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면 돼요. 문제, 고통, 치유받을 것 여러분이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다 해방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처럼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감사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천사가 사자 입을 막고 승리하고 왕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하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9절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홍해 같은 문제,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내 발판이 되고 벽이 되어서 나로 모든 올무를 꺾고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대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응답임을, 여러분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시간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벽이 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함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올무가 있을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기도함으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마른 땅, 단단한 포장도로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찬성하면서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래 시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올무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응답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권세 있는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로 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저주재앙을 몰아내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큰 응답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천리길을 가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구름이 보이는지 가보라고 해요.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쳐받고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인데 정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요. 자,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안 되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겠죠. 6번을 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또 쳐받고 기도해요. 7번째 하고 나서 또 가봐라. 갔다 와서 사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손만 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은 잘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하도 가보라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보니까 손만한 것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응답 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이 조급하지 말고 7번 기도, 완전한 기도, 응답 받을 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응답을 줘도 한꺼번에 그야말로 벼락을 주시면 돛벼락을 주시옵소서 하듯이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거 바라보면 안 보여요. 작은 것부터 시작부터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 성취,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성령이 감동하고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응답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이 자꾸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럼은 뭐예요? 내가 그 응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응답으로 주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7번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연약함의 올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습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삼층청에 이끌러 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머물기 위함이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다, 올무 같은 문제가 승리의 발판이 되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올무, 실패, 고난, 저주, 재앙, 형벌 같은 문제가 가정과 자녀와 내 육체의 경제에 많이 있습니다. 올무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올무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올무는 독사의 독인데 바울처럼 뭐요? 떨어버리면 안 돼요. 떨어버리면. 먼지와 티끌을 떨듯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박살나고, 정말 예수 이름 부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무에 매여서 사는 노예 체질, 종체질, 실패 체질 되지 말고 응답의 체질, 승리의 체질, 축복의 체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작품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버려야 할 티끌, 독사가 물고 있는 것 같은 독, 나에게 올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올무를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올무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는 넉넉하게 끊으세요. 넉넉하게 해결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올무를 끊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므로 여러분의 모든 올무가 끊어지는 치유를 받으시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